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은요,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요, 또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피와 크기, 질량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행복함을 느낄까요? 받는 것을 행복함을 느낄까요? 아니면 사랑을 주는 것을 행복함을 느낄까요?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것이요, 훨씬 더 행복합니다. 훨씬 더 행복해요. 우리는요, 그것을요, 언제 깨닫기 시작하느냐? 사랑을 주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는 거 언제 깨닫기 시작하냐면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그렇게 굉장히 이쁘고 귀엽고 너무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생긴 아이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귀엽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이제 아이들을 잉태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은 누구만 보일까요? 부모 눈에는 맞아요. 내 아이만 보여요. 자기 자식만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이쁜 아이들도 있지만 내 자녀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그 사랑의 마음이요, 행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복으로 나타나요. 아이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때 웃습니다. 행복에 젖어서. 때로는 아이가 손가락을 꼬물꼬물하는 것, 그 모습을 볼 때요, 막 웃어요. 그리고요, 아이가 첫 걸음마를 할 때 비틀비틀거리고 쓰러질 것 같지만 한 발짝 내 앞으로 이렇게 한 발짝 뛰고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인상을 찌푸리고 그 아이를 야, 일로와 그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웃으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일로와 아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베풀 때요,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보다는 뭐에 더 익숙할까요? 받는 것에 더 익숙해요. 받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요. 사람들이 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길을 가다가 가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면요, 신경이 곤두서요. 그쵸? 신경이 곤두서요. 내 뒤에서 난 잘 가는데 빵빵빵빵 하는 자동차, 신경이 곤두서요. 그런데요, 그렇게 곤두섬에도요, 한편으로는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한 절규,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사회 실험이라는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사회 현상들을 실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이게 실험, 몰래카메라 같은 거예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형태를 보는 거예요.
차들이 지나다니는 그 도로, 다리 있잖아요. 다리에서 어떤 청년이 신발을 벗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회 실험 몰래카메라를 했어요. 신발을 벗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냥 지나친 사람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실험을 20분 정도 했는데 단 한 사람도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지나친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청년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다 끌어안고 울기 시작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그 청년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명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연락해라 라고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여성분은요 같은 나이 또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함께 손을 꼭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의 순간, 죽음에 이르기까지요, 무엇에 대한 절규를 하느냐? 사랑에 대한 절규를 해요. 사랑에 대한 절규. 여러분,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면 관종이라고, 관심종자 해가지고 관종이라고. 그럼 왜 수많은 사람들이 관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계속 자기 일을 적고, 나는 이런 곳에 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떠들고 막 하는 모든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모든 관심이요 다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나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시대예요. 내 자신, 나를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완전히 바뀌어버릴 거예요. 환경이요 엄청나게 깨끗해질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럼 왜 사랑을 잊어버리는 걸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란 그것들을 왜 잊어버리는 걸까? 아이를 바라보면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데, 요즘 시대는 아이를 내팽개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럼 왜 그 사랑을 잊어가는 걸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랑을 나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사랑을 나도 나누고 있는지, 또한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사랑은 누구의 것일까요?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 사랑은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요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그 진흙으로 빚으시면서 사랑의 손길로 계속적으로 만지시고 어루만지셔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더 엉망진창이 되고요, 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요, 사랑을 갈구하기만 하고 절규하기만 하지 사랑을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거.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행복함을 느끼고 사랑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안 믿는 사람은 그럼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랑을 나눠요. 왜요?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 아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다 만져주시고 건드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게 하셔서 그 아이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 몸에는요, 무엇이 깃들어 있느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존재하면서부터.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깨닫는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예요.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썼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느냐? 떨어져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내가 오늘 말씀 첫 부분,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성경에선 확신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확신한대요. 그럼 그 확신한다 그러는데, 확신에서 진짜는요, 신령을 말해요. 신령을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령, 세상에 말하는 신령, 여러분, 신령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신령은요,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변하기도 하시고 변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상이 말하는 신념은요, 변한다고 하는 가치가 더 많은 폭을 차지해요. 변한다. 우리의 신념은 어떨까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령으로 나오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런 것들이 바뀌어요. 우리의 신령은 어떠냐?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왔는데 아우, 교회 사랑이 없어, 평안함이 없어, 맨날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목사님이 나는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목사님이 맨날 그런 소리만 해.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이분은 신념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왔을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거 큰 잘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를 살게 하신, 나를 구원케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악한 가운데서 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로만 행복한 그것이에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것이에요. 시설이 좋아지는 것 좋아요. 교회 시설이 좋아지는 것. 저도요, 우리 예감교회가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쫙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엘리베이터 딱 타고, 아, 주여 엘리베이터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올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예배드리는 것도 엘리베이터에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고, 화장실도 좀 깨끗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예배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더라도요,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방석을 깔고 한두 명이 앉아있는 그곳도요, 누가 함께하면 예배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한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뭐로 오느냐? 교회에서 나에게 뭐를 얻지 않을까? 좋은 말씀을 주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돼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만, 문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결단은요, 저기 뒤에다 내팽개치고 무엇만 바라느냐? 좋은 것만 바라요. 내가 결단하면은 그거를 꼭 이뤄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올해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를 드려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새벽 예배 자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새벽 예배를 문제가 있어서 안 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벽에 내 눈이 그냥 떠지면 새벽 예배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새벽 예배 안 갑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한테 그래요. 여러분 놀랍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딱 12월 달에 내년부터 새벽 예배 드리는데요. 저는 알람으로 시간에 맞춰 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제 눈이 떠지면 갈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새벽 예배 드릴 그 시간에 눈이 떠질까요? 안 떠질까요? 지금까지요 한 번도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 시간에 하나님 깨우시죠. 그래가지고요 얼마 전에는 비가 엄청 왔어요. 며칠 전에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막. 그런데 우산을 들고 막 왔는데 다 젖었더라고요. 여기 엉덩이 쪽부터 해가지고 그 밑으로는 다 젖었어요. 그래서 막 새벽 예배를 막 오는데 교회 이렇게 저희 집에 사택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들도 전부 다 새벽 예배를 안 드시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그 비를 맞고 교회가 와서 이제 혼자 기도했어요. 네.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단을 헛되게 듣지 않으세요. 헛되게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가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붙드심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핵심이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의 손을 붙들듯이 붙잡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요 오늘 말씀에서 말해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말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게 무엇이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10가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요 끊을 수 없어요. 내게 좋은 환경만 있어요? 아니면 나쁜 환경도 있어요? 나쁜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것이 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그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음과 같은 순간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 아이가요 태어나면요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애기들이 태어나면 무엇을 향해 달려갈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생명이 태어났어요. 아기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까요? 그 아기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여러분 이건 인간이 떠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는 것은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왜요?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말하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천사들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주석들이 달라요. 주석의 내용이 달라요. 성경을 해석하고 몇천 년 동안, 한 2000년 동안 성경을 해석한 성경본이 주석이라고 해요.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그런데 이 천사들을 말할 때요, 정말 천사를 말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을 말할까? 그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저는요, 뭐라고 해석하고 싶냐면, 이게 그냥 천사, 말 그대로 천사. 천사. 여러분,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그런 존재들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상 권세 잡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 우리의 삶 전체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장래일까지죠. 그리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값없이 주신 사랑이었고, 조건 없이 희생을 치른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존재는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이긴 사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함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으시고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예감교회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감교회 성도들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